오늘은 히브리서 강해로는 네 번째 시간 4장의 말씀 가지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평안한 시간이 더 많았는가, 아니면 불안이나 염려가 있는 시간이 더 많았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서 노심초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고할 로 마음심, 탈초 생각사. 마음이 너무 수고하고 생각이 많아서 초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타들어가는 것을 노심초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제일 처음 나온 것은 사마천의 사기에서 월왕구천세가라는 글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월나라의 왕 구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나라와의 싸움에서 패하고 치욕적인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됐습니다. 모든 수모 가운데 겨우 풀려나서 돌아왔지만 그 마음속에 분노를 삭힐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 자기의 방에다가 쓸개를 걸어 놓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쓸개를 핥아먹는 거예요. 쓴맛을 느끼는 거죠. 밥을 먹을 때도 그 쓸개를 핥고, 또 잠을 잘 때에도 누워서 그 쓸개를 바라봅니다. 이 치욕을 잊지 말아야지. 자기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와신상담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런데 초사, 생각을 끊임없이 태워서 괴롭게 만드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후에 맹자에 기록된 적이 있는 노심이라는 말과 함께 합쳐져서 노심초사가 되어서 생각이 많고 번뇌가 많은 것, 노심초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심초사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쓸개를 누가 걸어 놓았습니까? 자기가 걸어 놓았죠. 누가 그것을 했습니까? 자기가 그것을 할죠. 그러면서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스스로서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의 삶이고요, 그것이 노심초사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현대사회를 분석하면서 꼬집은 사람 중에 한병철 교수가 있는데요,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규율사회를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라면 해, 이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이 하라면 하고, 무슨 말이 많아, 그냥 하면 되지, 이런 사회를 살아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변하고 개성들이 많아지고 주장이 세지면서 하라면 하는 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요구됐냐면 성과가 요구됐습니다. 하라는 대로 안 할 거면 그럼 네가 성과를 보여줘. 그래서 성과 사회가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의 삶의 열매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자기를 채찍질합니다. 뒤처지면 안 되는 것 같고, 뒤로 처지면 도태되는 것 같고, 도태되면 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뇌와 마음이 잠을 잘 때에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번아웃, 탈진, 이런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피로 사회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 물질과 정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에 노심초사, 염려가 많을 때에 참된 안식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먼저 안식이라는 것을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안식은 세속적인 안식과 영적 안식이 있거든요. 세속적인 안식이라는 것은 일을 멈추는 겁니다. 휴가 가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있는 일들을 중단하는 겁니다. 이 세속적인 안식이거든요. 잠도 중요하고 휴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세속적인 안식에는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까지 도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은데 휴가를 떠났어요. 그럼 휴가지에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일 생각하죠. 휴가를 떠나도 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까지 닿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적 안식은요, 반대입니다. 영적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잡아주는 안식입니다. 이 영적 안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이후에 저 천국에서 만나는 내세적인 안식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바람이 막 몰아쳐도 그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잖아요. 이런 현세적인 안식도 있어요. 영적 안식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내세적인 안식과 현세적인 안식을 다 누리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 함께 생각할 텐데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신경 쓰는 것이기도 하고 또 설교학 시간에 배운 그러한 내용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설교는 성경 가운데 있는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연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오늘 4장의 말씀,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 노심초사하면서 살았어요. 왜? 로마가 언제 들이닥쳐서 자기를 잡아갈지 모르거든요. 또 믿음에 배반한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언제 자기를 고발할지 모르거든요. 늘 염려가 있어요. 늘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가슴에 닿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많은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면서도 내일은 또 어떻게 살지? 잠자리에 들면서도 내일 일이 많은데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지만 오늘 1세기에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21세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닿을 때에 우리들에게도 참된 평안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3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믿음의 핍박을 받으니까 점점 배교하기 시작해서 도망친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도망친 곳에서 안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망친 곳에서 안식이 없다면 그럼 어디에 도대체 안식이 있냐? 오늘 말씀은요, 그것을 이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먼저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서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요. 이미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이 여기 있는데요, 거기를 못 만나는 겁니다. 그 당시 히브리서의 사람들이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고 오직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님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도 안식을 예비하여 두셨는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 비극의 삶을 사는 거죠. 이 비극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이제 히브리서는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줘요. 근데 그 시작이 2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안식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좋은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안식에 들어가려면 공식이 좋아야 된다. 어떤 공식이냐? 이런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유익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 그들이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얻으려면 첫 번째 공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부한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영양분이 하나도 흡수되지 않고 그냥 다 배설해 버렸어요. 그럼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에게 양분이 되려면 위 속에 들어와서 위산과 섞여서 막 혼합되어서 그것이 다 우리의 살과 피로 가야지만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부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내 삶과 결부됩니다. 함께 섞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남아있는 것이 결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말씀의 안식이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환영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새가족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셔서 믿음 생활하는 몇 가지 소감들을 나누었습니다. 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와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 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심을 계속 걱정하기만 하면 근심거리로 남아있지만 그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근심이 응답이 된다. 이런 말을 제가 했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그 성도님은 첫날 첫 예배에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일찍 나와서 기도할 걸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교회 나오면서 뭐가 시작되겠습니까? 기도가 시작되겠죠. 예배가 시작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열심을 내는 겁니다. 이게 들은 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신방 중에 한 권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내가 무익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은 거죠.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공무유세, 사랑하는 성도여, 세상 가운데 떠내려가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세상 가운데 떠내려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같은 아파트에 같은 라인에 있는 이제 혼자 계신 그러한 어르신에게 집에 반찬을 할 때마다 그 반찬을 싸서 그분에게 나눠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영적인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작성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께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들은 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죠. 자, 이제 이 두 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서 이 세상 살면서 문제가 다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세 가족분에게는 여전히 인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순간 문제가 있어도요, 마음이 더욱더 평안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지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권사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결부했을 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1살 젊어집니까? 2살 젊어집니까? 얼굴에 주름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다 똑같죠. 하루하루 살면 늙어갈 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으로 남는 거죠. 그게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켰을 때 우리의 삶에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요, 마음 가운데 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안식이죠. 이게 안식에 들어가는 공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근데 그 찬송의 3절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막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환난 가운데서 누구만 바라보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볼 첫 번째는요,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의 믿음에 결부시키고 있는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세상과 불안의 염려 가운데서도 안식의 공식이 있잖아요. 말씀을 믿음에 결부시켜라. 그럼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것이 내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안식과 하나님의 안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왜 쉬셨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천지를 창조했더니 너무 기운 빠지고 진이 다 빠져서 하나님이 에라 모르겠다, 나도 좀 쉬자, 이래서 쉬신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안식은요, 만드신 것들이 너무 좋아서요, 그 좋은 것들을 누리는 안식이에요. 근데 우리의 안식은 뭐냐? 우리의 안식은 너무 힘들어서 쉬는 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식에는요, 내 안식이 있고요,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광야에서 원망합니다. 왜냐? 그들의 안식의 기준과 하나님의 안식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있으면서 힘드니까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거기서 고기 좀 먹고 거기서 파 좀 먹고 부추 좀 먹고 그럴 때가 좋았는데 이것이 그들의 안식의 마음이었고요. 하나님의 안식은요, 광야에 있어도 너희는 내 백성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안식의 삶이고,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이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예비하신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안식을 찾았냐? 자기의 안식을 찾으니까요, 원망하다가 애굽 돌아갈까 그러다가 거기서 다 망하고 죽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의 기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안식, 사람의 기준이요, 좋은 게 없어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한 사람 나오는데요, 바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땅 좀 많았으면, 땅 좀 많았으면, 땅 좀 많았으면 이렇게 살았습니다. 땅이 있으면 좋을 텐데, 땅이 있으면 평안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촌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움에게 해가 뜰 때서부터 출발해서 당신이 갔다 온 거리만큼 그 땅을 다 당신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좋겠죠. 그 다음날 바움이요, 해가 뜨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걸어갔을까요? 뛰어갔을까요? 뛰어갔죠. 가는 만큼 내 땅인데. 하루 종일 뜁니다. 쉬지도 않고 뜁니다.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이제 돌아가자 그러면서 열심히 또 뛰어갑니다. 도착해야지만 땅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정확하게 그곳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땅은 다 자기 거였어요. 너무 숨이 차고 힘찬 나머지 바움은 쓰러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바움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돌아갔냐? 무덤 2평의 땅만 그에게 돌아갔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요즘 노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얼마가 있으면 편하다, 얼마가 있으면 걱정 없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조건부 안식, 다 금세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자녀의 입시가 한 해 미뤄졌습니까? 아니면 자녀들 취업하는데 지금 취업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속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은퇴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것 다 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주시는 안식 가운데 들어가면 그것이 늦어도 마음에 불안하지 않고, 그 길이 바뀌어도 마음 가운데 불안하지 않고, 그 계획을 몰라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안식에 들어오기를 힘쓰라라는 것은 그러한 말씀인 거죠. 내 생각이 안식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로 갑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러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세 번째로 안식에 들어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안식을 만나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날이 나오잖아요. 오늘 이 안식에 들어갔더라면 다른 날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지는, 저 여러분들이 가지는 생각 중에 하나가 행복의 유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 벌면 좋아지겠지, 집 사면 좋아지겠지, 땅 사면 좋아지겠지, 주식 오르면 좋아지겠지, 승진하면 좋아지겠지, 은퇴하면 좋아지겠지. 자꾸만 오늘의 행복을 나중에 미뤄놔요. 1세기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행복을 누려야 될 것을 나중에 하지, 조금 잠잠해지면 하지, 조금 있다가 하지,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 안식을 만나라 강조하시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환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골든타임 안에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도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 안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만 내일 할까, 모레 할까, 한 달 뒤에 할까,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언제냐?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내일 말씀에 은혜 받지,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내일 무슨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지 모르고요.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조차 몰라요. 어떤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냐? 오늘 들은 말씀. 지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거기서부터 은혜의 보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11절을 아주 잘 읽어야 됩니다. 잘못 읽으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힘써서 안식에 들어가려면 난 그냥 여기서 쉬지 뭐하러 저기 가서 쉬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 힘쓰는 것은 막 열심히 막 그러는 건, 그것보다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겨야지요. 그래야 안식이 시작돼요. 근데 어떤 영적 전쟁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죠. 순종하지 않은 거죠.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깨트려야지만 거기서부터 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줘요. 그럼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순종하지 않는 것들을 다 깨트릴 수 있냐?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요, 12절 13절이 그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 마음에 불순종을 깨트려야 되는데, 불순종은 뭘로 깨트리냐? 말씀으로 깨트리는 건데요, 말씀의 칼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건강검진합니다. 그러면 의사 앞에서 때로는 옷을 벗어야 될 때도 있고요, 알몸을 보여야 될 때도 있고, MRI 엑스레이 찍으면 다 옷 벗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이 있으면 수술하죠. 이제 예리한 메스를 가지고요, 몸의 혹들을 떼어내고 종양들을 떼어냅니다.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없어져야 될 것들, 죄의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러워해도 안 돼요. 그게 드러나야지만 그때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는데, 무엇이 우리를 수술하냐? 말씀이 예리한 칼이 되어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도려냅니다. 이거 안 돼, 저거 해야 돼, 이러한 모든 지시를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픈 것도 견뎌야 되고요, 말씀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무거운 것도 견뎌야 되고요, 말씀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로 따라가 돼요. 여러분 고집 부린다고 해서 병원 안 가고 검진 안 받는다고 해서 병이 저절로 낫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중에 더 고생하죠.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찔림이 있는데 버티면 더 아프고요, 말씀이 오라 그랬는데 안 가면 더 아프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버리라 그랬는데 안 버리고 가지고 있잖아요. 병만 키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했거든요. 2절과 3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 눕는 것 살펴보셨으며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럼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왜 이렇게 설교는 길어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네,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엉덩이 아픈데 빨리 좀 끝내지, 이런 모든 생각들 다 아시면 그럼 편할까요?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럽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 게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있는 양떼가 얼마나 천하태평해요. 걔네가 무슨 노심초사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다윗은요, 말씀을 받아서 자기의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다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생각을 아시는 게 오히려 안식될 만큼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 앞에 버티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그 모든 말씀에 우리를 맡길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늘 마음속에 잡혀갈까 뭐할까 이런 걱정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보기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이 예배되어 있다, 내 안식에 들어와라, 하나님 초청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계시지요.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늘 자면 내일 걱정하고, 아침 먹으면 점심 먹을 거 걱정하고, 점심 먹으면 저녁 먹을 거 걱정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안식을 예비하여 놓았다. 그 안식으로 들어오라 초청하십니다. 안식이 여기 있는데도 가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오기를 힘쓰라. 그러면 그곳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 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될까? 들은 말씀을 날마다 믿음과 결부시켜서 그 말씀으로 안식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식이 아니라 누구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들어가냐?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의 평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고민하고 버티지 말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내 삶을 맡기고 다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도려낼 때도 있고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도 있지만 그때서부터 영적 건강, 영적 안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으니까요.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평안한 안식 얻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러한 평안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